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다양한 경우에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이 6장에 소개됩니다. 자, 이 7장으로 넘어와서는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12절 이후를 보시면 7장 12절 이후를 보시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이후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솔로몬 성전 얘기입니다. 13, 14절 저 유명한 얘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멧돼지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지금 이런 열악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랬을 때 해결책이 뭡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에 회개하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이거 뭐예요? 회개를 전제로 한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29장 10절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분을 붙들고 성전 정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것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이 언약 행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언제나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죄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역대기 기자는 그의 지적을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총평을 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정화 작업에 대한 실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의 자손, 게르손의 자손. 자,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이거든요. 자, 이 레위의 세 아들들과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런 후손들이 쭉 열거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기서 14명, 그 세 자녀로부터 비롯되어진 14명을 여기서 그 대표자로 선발을 해서 15절 보시면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서 이 14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들이 다른 이런 그 레위의 후손들을 모아서 성결케 하고, 먼저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해. 그 다음에 제사장들 마찬가지,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명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이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다메섹 우상 숭배 단이죠. 단을 비롯한 그 관련되어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어서 여호와의 전 뜰에다 제사장들이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취해서 이제 말하자면 소각장에,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는, 이렇게 이제 잘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이런 기물들을 제사장이 꺼내오면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바로 그 밖에서, 성소와 지성소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 뜰이죠. 성전 뜰을 청소하고 정화시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꺼내온 성소와 지성소에서 꺼내온 물건들을 이제 갖다가 버리는, 이렇게 작업들을 하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17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서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난실에 이르고, 그러니까 성전 뜰과 성전 성소와 지성소 외에, 이 성전 뜰과 성전 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불필요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이런 물건들을 일단 정비하고 8일 동안에, 그 다음에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8일 동안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8일 동안, 그러니까 총 16일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했는데, 첫 번째 8일 동안은 이 성소와 지성소 외에 이런 그 성전 뜰과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정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일 동안은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셋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 앞에
성소와 지성소 앞에 이 성소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낭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서 복도를 만드는 그 말하자면 현관이죠. 집에 들어가게 되면 현관이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의 현관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낭실이라고 그러죠. 낭실. 8일 동안 낭실에 이르고 나머지 8일 동안은 그 낭실을 통해서 전을 성소와 지성소를 성결케 하여 16일에 이르러서 마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이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서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16일 동안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16일에 걸쳐서 성전 정화 작업을 완료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전 정화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와 그리고 언약에 대한 상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회개하고 맹상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언약의 갱신의 의미가 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신정 왕국의 하나의 상징물인 그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신정 왕국으로서의 남유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 왕 시대에 이방 나라와 다름없을 정도로 전락해버린 이런 그 남유다의 정체성 또 실종된 여호와의 신앙을 히스기야는 반대극부적으로 회복시켜서 제 위치에 제 자리에 돌려놨다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실체된 신약의 백성들은 교회원들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며 성결케 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뭐겠습니까?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바는 새사람을 입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작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바로 성령 앞에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런 삶이 부단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의 변화되어진 우리의 영적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